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짧죠. 한 절 한 절이니까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9절입니다.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에 이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냐면요. 기도해라.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 둘째는 기도를 하되 기도를 좀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뭘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바르게 기도하는 법, 다행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우선순위, 순서와 기도의 내용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로 이 순서와 이 내용대로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다고 여러분 여기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기도로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왔는데 보장합니다. 엄청 유익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별로 없고요. 잠깐 까먹었으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신 다음에 다음 순서가 이거구나 하고 그 순서에 맞게 또 그 내용을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구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마디가 뭐냐면 파텔 이렇게 시작해요. 헬라어로 파텔. 그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관계에 근거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대상을 불러야겠죠. 친구에게는 아무개야 이름 부르면 되지만 스승에게는 선생님에게는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성경식으로 하면 랍비어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레바이 이렇게 부르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신 대표적인 항목이 뭐였냐면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당연히 아람어를 쓰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 아람어로 하면 아바예요. 아바인데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제 생각인데 분명히 너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하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요한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래요. 여러분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 아빠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하고 부르는 순간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온 자, 그 말씀이 믿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선곡을 메말라 합니까? 목말라 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복에 목말라 할 필요도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성공에 갈급해할 필요도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사용해야겠죠. 하루에 한 번, 두 번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로 늘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지 마시고 문득 생각날 때마다 아빠 어색하시면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빠하고 부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하는 이 관계를 누리면서요. 아빠 하면서 늘 기도하는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머리가 아무런 수식 없이 그냥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파테르 이 헬라어 이 아버지 단어 앞에 수식어가 두 개가 붙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또 이렇게 굳이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수식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는 다른 거룩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시죠? 뭐 속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막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인자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아빠 앞에서 재롱도 부릴 수 있고 편하게 이런저런 부탁도 할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수식어 우리라는 단어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나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소원, 나의 치유 뭐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에요. 우선순위도 문제지만 기도의 내용의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 우리 안에 나도 포함되죠. 우리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가 생각나야 되고요.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방황하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생각나야 하고요.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서 신음하는 지극히 작은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긴 수식어구를 붙여라 하는 게 요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수식어구, 미사여구, 뭐 중원부원 이런 기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짧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하나님이신 그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아버지 부르고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나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십니까? 혹시 아빠 하고 불러놓고선 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세상살이에 겪는 그 고통들, 힘든 마음 이런 거 다 쏟아붓고 내 가족의 문제들, 여러 소원들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빠 하고 불러요. 근심 어린 얼굴로 아빠를 불러놓고 아빠 배고파요. 아침밥 주실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점심 끼니는 해결해 주실 거죠? 학교는 가야 되는데 맨날 추리닝 입고 추리합니다. 좀 좋은 옷은 안 사주시나요? 허구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상으로 안 보일 겁니다. 주워온 자식인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 도대체 뭘 구하는 거냐? 너희가 고아 자식이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고아 자식들이나 구하는 것들만 늘어놓냐? 내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건 뭔지 다 안다. 그러니 제발 걱정이란 집어치우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자녀답게 왕의 자녀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뭘 구해야 되죠? 왕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 누구시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만이 가장 높임 받으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인들,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제가 두고 온 그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구하라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강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양한 생각도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념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떤 형상 안에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실 만큼
그만큼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성경에 수백 개 이상 많게 세는 학자들은 수천 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셨어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호바, 여호와, I am who I am, 자존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도나이 아까 얘기했죠. 주님 이런 뜻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있죠. 뭐죠?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일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잘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 예. 수없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예수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의미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행사가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가 그 이름 안에 드러나요.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칼빈이 기도했던 거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선하심과 같은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주님 최고이십니다. 예,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려요. 감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셔도 좋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려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노래하며 좋으신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것이 가장 기도의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저도 좀 어색해서 주로 아버지 그러거든요. 네. 하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기도 제목 다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묵상과 모든 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장 높임 받으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땅, 여기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난민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품고 있는 저만 품은 거 아니죠. 탄자니아의 그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 멀리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 그 자체로도 영광 받으시고요.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됨의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 처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기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경험되는 놀라운 오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